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더울까? 오죽하면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깎아줄까?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 천지에 돈을, 그것도 7월달, 8월달, 9월달 이것도 20% 더 깎아준다.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에서는 큽니다. 이게 지금 7, 8, 9월달 제가 볼 때 전기요금이 120만 원 정도 안 나오겠어요? 한 달에? 그랬을 때에 20% 같으면 돈이 20만 원, 30만 원 돈인데 아마 제가 볼 때에 지금 나라에서 근본적인 전기요금을 바꾼다고 하니까 20% 깎아주면 한전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한전 측에 손해를 치게 되면 4,200억이랍니다. 그럼 100%가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전기요금을 받아 먹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주일마다 이 무더운 여름도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많이 약하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도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저와 함께 깨닫자고, 그리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의 사건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의 전반부는 11장의 내용들은 그나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가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데라는 다 같이 아멘. 여기서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또 70세의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한 방에 그냥 다 낳았다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계속 이어서 하란,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더우니까 하기 싫은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찬양 예배는 우리가 하단교회 가서 연합으로 8.15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차를 큰 돈 들여서도 고쳐왔습니다. 에어컨은 빵빵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차 타고 가서 예배 한번, 또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우리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그냥 가서 앉았다가 관중처럼 앉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언더라인 좀 치세요.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데라는 70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하세요.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슬픔에 잠겨 있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막내 아들인데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가정이라삽니다. 그런데 좀 족보가 애매합니다. 죽은 막내 이름이 뭡니까? 하란입니다. 그 하란한테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롯. 졸립습니까? 네, 저는 밤을 꼬박 밝혔습니다. 어제 더워서가 아니고 설교 준비한다고 지금 제가 딱 3시간 자고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아침 8시까지 제가 주보를 오늘 8시 반에 뽑는데 그때 이중일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밤을 제가 꼬박 밝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저는 막 신나 죽겠어요. 다 같이 아멘. 좀 아멘도 세게 하고 반응도 좀 액션도 좀 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졸려요. 피곤치 않습니다. 더워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처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이 아들한테 자식이 셋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롯, 그 다음에 딸 밀가, 하나는 이스가. 근데 그 밀가라고 하는 딸, 밀가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란의 딸이 하란의 형, 이름이 뭐라고요?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족보 희한하지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애들 앞에서 하니까 어떤 애는 아는 것처럼 막 웃던데, 아들 셋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조카지요. 형제끼리 있으면 형 동생 하다가 가족이 다 모이면 족보가 애매합니다. 이 하란의 딸이 자기 딸하고 자기 형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이 형이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고, 조카 사위가 사위죠. 사위고, 이 나홀은 자기 동생이 뭐가 됩니까? 장인어른 되잖아요. 이런 집안은 쑥세기 집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매짝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란이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데라는 자신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 이것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는데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란은 죽고 없고 누가 빠졌습니까? 둘째 아들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 나홀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입니다. 대가족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또 죽은 막내 아들의 아들 롯을 데리고 손자지요. 자기가 있었던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고자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혹시나 성경 지식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리가 얼마큼입니까? 이 거리는 2000km가 넘습니다.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데라와 아들 셋이 살았던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꿈꾸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거리상으로 2000km. 어른들은 뭐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것입니다. 부산 서울 거리가 450km입니다. 왕복하고도 두 번 부산 서울 서울 부산 부산 서울 서울 부산 하고 다시 서울까지 가는 거리만큼 해야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리인데, 그 거리만큼을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만 가고 둘째 아들도 안 가겠다 그러고 막내 아들은 죽었고, 그러면 가족이 대가족으로 모여 산다 이 말은 다른 이웃으로부터의 강도들로부터의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노동 인력이 많아서 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도무지 그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 이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중간마다 있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둘째 아들 나홀과 이 길을 떠나는 아버지나 아브라함과의 마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 같이 아멘. 이해가 되지요? 엄청난 거리라. 지금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어도 2000km씩 여러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도 저도 1시간 반 딱 지나게 되면, 요즘은 안 줍니다. 과거에는 1시간 반 딱 넘으면 그때부터 졸리는 게 아니고 잡니다, 차에서. 예, 참 제가 미쳤다, 미련하다 싶을 만큼 미련한 짓을 합니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차를 핸들을 딱 잡고 여기서 깜빡 졸아주면 되겠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미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졸린지. 그것을 요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안 졸리거든. 요즘요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요 고민스럽습니다. 배가 한 4인치 5인치 빠지니까 사람이 젊어져요. 배 나오신 분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더워서 좀 잘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자, 도무지 갈 수 없는 거리를 데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섭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고향인 갈대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땅 아닙니까?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노아의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 땅은 도무지 척박해서 다 산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라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아브라함이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다니까?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은 가정도 있지만, 제가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옆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로 다 계속 그들도 열심히 계속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를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쩌면 데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작정을 해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절반 정도 조금 지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풍성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선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좀 더 잘 먹고 잘 입는 일에 좀 더 편안하고 더 부자로 살기 위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의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 길이 훨씬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물어봅시다. 누구 위해서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네? 죽으라고 일하고 죽어 돈 버는 거 주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거기에 언더라인 좀 치실랍니까? 4절 말씀에 나오지요.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은 산수입니다. 데라가 아까 26절에서 말씀 나왔지요. 나이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까? 70에. 그런데 여기서 75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합치면 몇 살입니까? 데라가 145. 근데 32절 보세요. 11장 32절.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60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하란이, 다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아 있습니다. 생존해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란 지역을 떠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은 함께 가지 않았는지, 병들었는지 아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좀 어리석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실 말씀을 하나 넣습니다. 뭡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까? 아니잖아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떠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향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 한번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셔 보시겠습니다. 성경 다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힘들어요. 다 찾으셨어요? 예,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을 딱 넣어놓고, 사도행전 7장 하면 누구의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7장 하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예, 7장에 보시면 몇 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자, 천천히 다시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가 도래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 다시 읽어요.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스톱.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데요? 하란에 있는데, 그 하란에 있기 전 어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하란에 있기 전부터 시작.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넘겨줘야지. 3절. 이르시되 내 땅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란에서 하기 전에 언제부터 했다? 예? 갈대아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데라가 나올 때에 이것을 주도한 것은 데라가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예? 이 아브라함이 이유가 뭡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워낙에 비옥한 땅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거든. 이스라엘의 지혜사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 시계는 부처도 만들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벌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아버지하고 가족을 남겨두면
계속해서 무엇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자기 동생 나홀도 가자고 하니까 동생은 나 싫다. 난 이게 좋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남아 있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이잖아요. 이곳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사도행 7장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났다라고 읽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계산상으로 내게 되면 분명히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살에 죽었으면 그곳에서 몇 년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55년에서 한 60년 정도 왜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 해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 몇 년 걸렸다 치게 되면, 최소한 4, 5년 걸렸다 치게 되면, 그러면은 데라의 나이가 그곳에서 55년에서 한 60년은 살았을 거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중점처럼 이해가 돼요? 아니, 제가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해가 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아멘이 아니고. 자연대 이해가 됩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에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어서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합치게 되면 몇 살입니까? 145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곳에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145살이 맞네. 145살이면 205살에 죽었으니까 그럼 몇 년 더 살았습니까? 하란에서 60년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다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목사님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 7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나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살았으나 필경은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적에 아버지 데라는 나 못 가. 나 안 갈래. 나 이게 그냥 좋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나 싫어. 너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서 이까지 왔어. 근데 더 가자고? 나 못 가. 나 그만. 나 포기할래.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이 죽은 자로 스데반 집사님 해석을 해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나왔다고 해석을 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말씀에 충돌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돌아가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스톱.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제 하란에 와가지고는 고향 떠났지,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 같이 가자고는 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하란에 아브라함은, 자세히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상당한 부분들을 남겨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데 모든 것을 아브라함 자기 소유라고 생각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참 야박하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 있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으로 갑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왜 갑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올 수 있는 집하고 땅하고 돈하고 남겨두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간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물어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땅에 돈이나 자기 고향 땅에 무엇을 남겨둔 선교사는 어떨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선교사는 돌아갈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찾아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쓸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물론 아버지가 60년 동안 더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만큼 남겨놓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의 소유 것으로 무엇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 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어려움이 없지요. 근데 그것을 그만둬야, 네,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야 목회에 내가 전념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만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만 접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이곳에서 뭐 내가 이거 한들, 예? 내가 뭐 이것도 주의 일인데, 선교사는 물론 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평신도도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거 의사했으면 계속 의사하지 뭐다고, 이것도 주의 일 아닌가? 그건 뭐 교인들 오게 되면 좀 깎아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오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의사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전도하는 거 뭐 할 수 있지. 그것도 주의 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에 물론 100%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고향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조카가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친척이지요. 다시 물을게요. 조카가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 맞잖아요. 근데 친척인 조카를 롯을 데리고 갑니다. 뭐 주석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만큼은 데리고 가라. 아버지가 벌써 오래전에 죽었잖아. 네가 큰아버지 아니가? 이 아이만큼 데리고 가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들었더니 어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고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이 모압하고 암몬 자손의 원조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75세에 도무지 갈 수 없는 나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길만 해도 엄청난 고생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단 한 번도 불평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붙쫓아 가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주의 일에 좀 더 너 힘쓸 수 없니? 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물어봅시다.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올림픽이다, 야구다, 조금만 보세요. 주일 예배 지장 없게 하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저도 롯데 몇인지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토요일 날도.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저도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네. 아이가 5, 가와만사성 이어서 보게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가. 예. 토요일 날은 제가 그것을 안 봅니다. 늦게까지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철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내 할 것 다 하고 내 볼 것 다 보고 내 것 누릴 것 다 누리면 주의 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 여세 동안은 좋다가 주일만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은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일을 제가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일을 안 했으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꾸 목사님 일 시킨다 이런 말을 할까봐 제가 주중에 내 설교 시간 말씀 준비하는 건데 계속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바깥에 여러분 들어올 때 예배실 해가지고 뭐 써서 붙인 거 보셨습니까?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공사인지 알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재료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몇 개월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다를 주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만 일주일만 나와진 게 아닙니다. 보름씩 이상 갔습니다. 그 아크릴 주문 받아오는데 들어간 성도 다칠까봐 끄트머리를 각을 쳐라 그랬습니다. 긁힐까봐. 실사를 그것을 만들어 오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거를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도면을 제가 수도 없이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에 가건물이 하나 있어 그거 뜯어내고 나니까 그것이 지저분했잖아요. 그것을 다듬지 않으면 못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해서 다 저 끌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끌로 전부 저 쳐내고 그 다음에 벽돌을 뚫는데 수도 없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연민 성도님이 우리 김명임 사님 남편이에요. 예. 이름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연민의 정, 정연민. 예. 이렇게 저한테 소개했어, 본인이 소개할 적에. 예. 그래서 예, 이름이 정연민입니다. 저는 성도라고 기도해요. 성도라고 놓고. 그분이 어떤 교수란 분을 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세 사람이서 몇 날 며칠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저보고 목사님 세면을 바르세요. 그 사람은 내를 억수로 시키더라고. 억수로 시켜. 이것도 사와라 해서 안 되네요. 그럼 저것도 사와라. 안 되네. 바꿔오세요. 예. 계속 이 사람 내를 아니 정쌤 말고 정쌤은 감독입니다. 감독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예. 저쪽 가서 한 번씩 돌아갔다 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가서 저쪽에 놀이터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 2시간만 한 번씩 그렇게 하긴 해요. 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도 안 하고 감독만 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내를 시키기만 해요. 사흘 밤낮이라도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 예? 소나기를 완전히 맞은 사람처럼 그래 땀을 흘려도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 포대를 또 사와가지고 으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일 자리에다가 세면을 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가도 아니요.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는, 직선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을 세면이 붙습니까? 예? 나중에 내가 손을 이게 미제이 이게 대다 안 해가지고 손을 해서 손을 붙이고 오분이 서 있는 거야. 그만큼 손바닥만큼씩 붙여서 서 있는 거야. 계속해서 입에 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니까 하루가 걸리지요. 근데 저는 요즘 제게 주시는 다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개척할 적에 교회 대신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적에 저희 아내 보고 김해까지 가서 우리 강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김해까지 가서 이 판넬을 사와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잡으라 그러고 내가 실리콘 칠해가지고 예, 교회 칸막이를 만들고 전기 판넬을 사와가지고 이수김 사람 불러가지고 판넬을 깔고 전기를 연기를 시키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교회가 들이치니까 아내하고 밤 겨울에 올라가서 아내 껴안고 뜨거운 그 전기 난로 선풍기 난로 그거 하나 왔다는 그 난로 하나에 기대서 밑에 도끼다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아내하고 부둥켜 안고 자다가 울고 자다가 나에게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이 목사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어도 한번 이 교회에서 살다가 내가 한번 죽겠다. 주중에 교인들 피곤치 않게 내가 부르지 않겠다. 내가 일하고 말지. 또 하나님 저에게 또 그런 또 눈썰미를 주셨어. 이 좀 보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딱 보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예? 그래가지고 1층 철문 올라가는데 그 각이 졌잖아요. 뜯어낸 이후로 그 세면을 더 사와가지고 이왕 하는 바에야 세면을 칠하자 싶어도 세면을 칠하니까 그게 경사가 이제 생기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 이 뭡니까 이거 캐리어 끌고 올라갈 때 전혀 어려움 없이 끌고 갈 수 있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이 믿음,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여정길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을 이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이겨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처럼 아브라함은 함께 출발했다가 중간에 나는 그만 세상이 좋아 돈 하다가 돈 쫓아가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소식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신앙의 길을 힘차게 출발합니까? 그렇지만 그 끝맺음을 다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교회 가면 보험 된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헌금도 해야 되겠고, 자녀 넘치는 교회 성도가 50명밖에 안 되니까 난 200명 되는 교회 가서 보험점에서 돈 좀 벌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바울의 제자요,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했던 데마, 제자 데마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반면에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극히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가까이 더 생존했었습니다. 그 60년의 세월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비록 왕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60년의 세월은 죽은 세월이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같이 죽어도 살아도 말씀조차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했던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가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물질은 더 적을지 모르나,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빈곤할지 모르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육적인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천국이라는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기에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그들보다 조금 덜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쫓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 저희들을 견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결국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들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의 넘친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